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곳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나라가 저렇게 되니까 너무 허탈하고 우울증이 올라가고 밥맛도 없고 입이 sob소름합니다. 뭔지 모르게 참 나라가 좀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법이 망하지 않고 법조인들이 이렇게 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제는 믿을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한 가닥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 없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성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굉장히 처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굉장히 처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귀한 권면과 약속을 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17장에서 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8시간 9시간 하는 거 중노동이고 또 기도는 또 옳게 바르게 해야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화를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영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삶을 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했으면 내 삶을 하나님이 살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느냐 하면은 첫째로 먼저 보니까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을 보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남성정 권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했지요. 아멘은 그러하여다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음식을 위해서도 요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 때도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도 북엇국을 끓이는데도 아버지 오늘 임십사님 임건사님 손길을 통해서 국이 맛이 나오는데 그 국이 맛이 좋게 끓여지게 하시고 저 지난주에는 배추를 묻혔는데 너무 짜더라고요. 오늘은 간간하게 푸른 빛이 많이 나도록 묻혀지게 해주옵소서 했는데 그대로 됐더라고요. 국도 맛있게 끓여줬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일은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애는 쓰지만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행동을 옮겨야 돼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나라는 애국자가 누굽니까?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애국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생각 안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6.25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3.1운동 펼친 분들도 다 3분의 2가 다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이게 정말 나라를 기도로 말씀 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어린 양이 되어서 저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구속을 당하면 그것은 자기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죽듯이 그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지요. 그 대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우리에게 보너스를 또 주시고 더 좋은 대통령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전에는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야.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박지영 성도님이 때가 왔어요. 예수 믿을 때가 왔어요. 마음은 20대부터 있었으면 저래 똑똑한 분이 예수 믿었으면 지금 장로 되고 하나님 복을 엄청 주셨을 건데 이제 때가 된 거라. 늦었지만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백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이 뭐하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인생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그 백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믿습니까? 아들 하나 희생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 주신 모든 자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뭡니까? 유일하신 참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영생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근심이 잠깐 왔다가도 잠깐 근심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거라. 아멘. 그 환경을 이기는 능력, 그 난간을 뚫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심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벌써 이미 교통정리 다 하셨겠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날 딱 닥치니까 해결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다 완수함으로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배척과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배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미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행하셨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일을 성실히 행하였습니다. 그 많고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 뭐 침뱉음, 채찍질 맞음, 머리에 가시관 쓴 거, 이거는 뭐 제일 마지막에 당한 고통이지만 뭐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모릅니다. 멸시천대.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가는 데마다 천사 대접받고 살잖아.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이 종이 뭐라고 가는 데마다 천사 대접을 받게 하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받고 결국은 십자가 지셨는데 왜 지셨습니까? 우리를 천사가 대접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천대를 받은 거야. 그 십자가 지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 윤 대통령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금 대표로 십자가를 졌거든요. 어쨌든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성화가 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나라가 다듬어지고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싹이 트는 그런 좋은 나라가 좋은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히 행했습니다. 이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드렸습니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은 형용할 길이 없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겨주시죠.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죄 씻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참 그 피로 씻어서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를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이러느냐. 뭐 새색시는 새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밤낮으로 얼굴에 뭐 바르고 찍어놓고 뭐 잘 보이려고 밤에는 막 향수를 뿌리고 요살스럽게 야단을 지깁니다만은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 몸부림을 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잘 보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 저 구원받은 자의 관심의 초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우리 박지용 성도님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예배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안 드린 지가 한두 번밖에 없지 싶어요. 2번도 안 되는가? 얼마나 제가 기특하고 지금 생명을 우리가 정말 기르는 사람으로서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지금 매일 통화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문자 한두 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다 맡아서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믿고 그냥 맡겨놓는데 기도는 매일같이 합니다. 왜? 내 양이기 때문에. 어린 자식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물가루가 못 가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아직도 세상에 빠져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발을 다 못 뺀 것도 있을 거예요. 세상을 다 버리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려두지 마세요. 혹시라도 세상에 버려두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날마다 하지요.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잘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배우고 알아서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면 몰라요. 못 믿어요. 알려줘야 돼.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알려주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예수님 사역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사역자가 될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6절 8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우고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면 못 믿어요. 알아야 돼. 배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자신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난 자식이라고 내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쭉 예배드리고 뭐 예수 신앙생활 하는지 마는지 모르고 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욕심에 젖어가지고 어쩌면 돈 많이 벌까 어쩌면 이쁘질까 뭐 어떻게 해야 뭐 내 이름이 나타날까 이건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세상을 판치고 있는 분들은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541장 이 찬송을 부르면은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뭡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을 책망하는 그런 541장 찬송의 가사에 그 손양은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거든요. 저는 그 찬송이 참 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이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쌓은 모든 공로가 하나님 보시기 선악으로 구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상으로 칭찬으로 나타나지만 악을 행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거기 한번 가면은 영원히 거기서 여러분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을 당하는 거지요. 멸망을.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등에업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지 세상에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잘못됐다면 뭐 지금 잘못으로 가는 길이지만 교회부터 먼저 없어집니다. 예배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애언가가 성경 말씀 66권을 머리에 잡아여라. 이 성경을 들지 못할 때가 온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를 그때가 온다는 거죠. 예배를 한번 정말 잘 드리고 싶은데 그럴 때가 오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이렇게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서로 시기를 했어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할 때 결코 복음 역사를 개성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 치말의 역사가 일어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치는 때가 오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죠. 지금 우린 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끼리 싸웁니다. 지금 물론 알고 보면 뭐 중국과 싸우는 싸움도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내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유들 때문에 분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막 짜게지는 거 좋아하지요. 누가 망가지면 좋다 하잖아. 누구 집에 불났는데 누군가에서 잘 탄다 저 집 부자인데 잘 탄다. 요즘 여러분도 LA 불났을 때 아이고 박찬호 집 딱딱 탄다. 아이고 신난다. 막 그 돈 많은 집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지 않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이 안 되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 손뼉 쳐줘야 되고 남이 망가지면 아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막 재산이 타는데 좋다고 손뼉 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좋아하고 박수 치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분리되는 걸 원하지만 나누어지는 것은 거룩한 교회가 절대 아니고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부부가 하나 돼야 그 가정이 복을 받지요. 자식들이 하나 돼야 자식들이 잘 옳게 큽니다. 부부가 하나 안 될 때는 제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교회가 하나 돼야 성장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 될 때 복을 줍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노래 있죠. 여러분 프란치스가 부른 노래 있죠. 우리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늘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려는데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 분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사람. 그것은 마귀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돼. 그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된 세상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 모든 걸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세요. 여러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맡기는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찬양하고 돌아가는데 찬양할 때 지끈지끈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 그러려니 감기가 오나 생각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뼈마디가 쑤시고 팔다리가 쑤시고 열이 오르는 것 같고 눈도 뜰 수가 없고 그대로 구부러졌어요. 그대로 구부러져가 다시 일어나서 약을 먹어야 내일 일어나지. 새벽기도 인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 감기약 남았는 거 그거 하나 먹고 그래 잠을 청해서 자고 새벽기도 있는데 새벽기도 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몸이 아파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집에 가서 또 약을 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 사람이 약한 걸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내 약한 육체를 하나님 좀 맡아주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맡아주십시오. 아주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몸이 안 좋습니다. 제가 뭘 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지난 화요일날 독거노인교회에 거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인 곳에 아주 많은 설도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불고기를 맛있게 먹이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서 불고기 거리를 많이 샀습니다. 200인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종기 집사가 둘이 잔뜩 뜨는데 차를 저기 한 코스쯤은 안 돼도 거기 차 댈 데가 없어. 거기다 대놓고 이제 저 16점은 여기 있는데 그걸 남편은 둘 들고 나는 그거 하나 드는데 끙끙거리겠더라고. 그걸 들고 차에까지 가려면 시간당이 나더라고. 고생을 지금 많이 해서 그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아이고 남 먹이는 것도 너무 힘든다. 참 힘드네. 그래가지고 다 사놔 놓고 이제 어제 거기에 다 버무리 놓고 이제 월요일날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가방 생각에 거기서 몸살이 나고 또 토요일날 또 봉사하고 태극기 집회 갔잖아. 태극기 집회 간 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 숨도 쉴 수가 없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전부 교인들이 모였어. 전부 90% 이상의 교회들이 왔어요. 큰 교회, 성원교회, 서영교회, 큰 교회들이 완화노이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막 청년들도 많고 그래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앉을 데가 없고 설 데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단상 옆에 갔어요. 단상 옆에 깽가리 치는 옆에 그래가 서 있는데 막 허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프고 그때부터 슬슬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끝도 못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몸을 너무 무리하게 썼어요.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 제가 오늘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정말 약한 몸입니다. 하나님 안 붙으시면 저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맡기겠습니다. 주님 이 몸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강건하게 하소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저 밥도 먹었지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뭐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어나는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 점심을 아주 국을 맛있게 끓여 주셔가지고 입맛에 딱 맞게 야 기가 막힌다. 오늘 이 국 한 그릇 먹고 나면 내 몸에 감기 뚝 떨어지겠구나. 몸살 뚝 떨어지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을 다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돈을 몇만 원씩 줘도 그 국은 못 사는 그런 맛있는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일어나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맡길 데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아직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나 중요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일하는 분이 할머니 보호자 왔어요? 관계 보호자가 없어요. 아니 아들 딸 없어요. 네. 남편 영감님도 없어요. 예. 친척도 없어요. 없어요. 그럼 혼자 사세요. 네. 이웃도 없어요. 없어요. 어디 사세요? 산골짜기 살아요. 근데 왜 건강검진을 어떻게 알고 받으러 왔어요? 포쪼가리가 날라와서 왔어요.
쫓아가니가 날아와서 왔는데 그래서 그 간호사 한 명이 다 따라다니더라고. 따라다니면서 할머니 건강검진 받는데 도와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기댈 데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댈 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고 기대하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거짓된 세상에서 이제 악의 세력으로 지켜달라. 세상이 거짓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이 거짓됐어요. 참이 없어요. 늘 제가 말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어쩌다가 중국을 닮아가 거짓된 나라가 됐어요. 중국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무나 거짓된 것이 많다. 제품 하나도 옳은 것이 없고 무슨 뭐든지 속이고 뭐든지 거짓말하고 옳은 게 없다. 이 꼴 보기 싫다. 내가 이 나라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 농약 먹고 죽을란다. 농약을 사서 먹어 꿀떡꿀떡 마셔도 안 죽어.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가짜였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도 그렇게 거짓된 것이 많았어요. 거짓된.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해 주기도 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제자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다가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성천합니다.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여러분 셋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곤조가 있다는 걸 알잖아.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진 12제자들 그 뭐 바닷가에서 거친 일을 하면 사람이 좀 거칩니다. 말도 거칠고 곱게 큰 집 아이들은 말도 부드럽고 그런데 아주 악을 품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들이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기 키울 때 사랑으로 키워야 돼. 무조건 사랑으로 키워야 돼. 자꾸 두드리 패고 욕하고 뭐 어디 잘못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그 아이가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 너무 버르장을 없이 그래 키워도 안 되고 잘한 건 꼭 칭찬하세요. 잘한 거는 너무 잘했어. 멋있는 건 정말 멋있어. 그 애가 멋있다는 것도 알고 잘못된 거 다 아는데 잘못된 걸 보고 잘했어 하면 그것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 야단칠 때는 지혜롭게 야단치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 집 잘 될 놈들 복 받을 놈들 봐라. 그냥 입만 띄면 저 복 받을 놈들 좀 봐라. 저 잘한 거 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복덩어리들. 이렇게 키우면 복덩어리가 되는데 망할 놈의 새끼 뭐 디젤 놈의 새끼 뭐랄까 뭐 저주받고 죽을 놈들 새끼 저거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의 입술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진리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야. 제자들도 나쁘다는 걸 아는 거야. 본 성질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화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자꾸 지고 살아야 여러분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해지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거룩해지어 가는 도구예요. 아멘. 이걸 자꾸 읽어야 우리가 벗겨지지 제가 벗겨져 나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내가 거룩해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녁마다 이제 10곡 찬송 부르다가 참 20곡 찬송 부르다가 이제 10곡으로 줄였는데 10곡이 너무 아쉬워서 2장 더 부르자 이래가 12장을 또 부르는데 그 대신 이제 성경을 늘렸어요. 성경을 2장, 3장 읽다가 이제 5장, 5장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녁마다 와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영 안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때는 힘든다, 가기 싫다 하지만 왔다 하면 잘 왔다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갈 때는 기분이 좋은 거야. 자 여러분 성경은 거룩해지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교회를 20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첫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설교하고 나면 막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 매력을 주신대요. 설교 준비하기도 어렵고 설교 찌꺼리는 것도 힘듭니다. 하고 난 뒤에는 큰 매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 기쁨 말로 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거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네. 기도할 때 기쁨이 오면 하나님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찬송할 때 눈물이 흐르고 기쁘고 하고 나면 시원하고 밥값한 것 같고 이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기도하는 꼬라지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성경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이게 어울려져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 삐뚤음하게 이렇게 쫙 찌우러져도 되겠습니까? 성경은 안 보면 맨날 정말 성경 50장, 100장 읽으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불러야 되고 균형이 잡혀야 이쁘지. 쩔뚝발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신앙에도요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1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는지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는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 안 되면 그 속에는 지옥입니다. 부부도 하나 안 되면 그건 지옥입니다. 비참해. 교회가 하나 안 되고 삐죽거리고 인사도 안 받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자리가 둘이 싹 있는데 어떤 분이 들고 가다가 앉아있습니다. 앉아있거든. 보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 싹 돌아가가 앉아가서 밥을 먹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어긋나고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안 좋아도 할렐루야 하면 다 끝나. 아멘.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 아멘. 용서하세요 하면 다 끝나. 다른 말 필요 없어.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팍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 이 교회가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모두가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전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차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가 시간 바쳐 마음 바쳐 생각 바쳐 물질 바쳐서 평생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또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저는 확실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은 청정이 다 있어요. 고약한 죄를 지으면 미쳐게 갑니다. 가장 미쳐게. 습기 냄새가 얼마나 나고 불타는 냄새, 사람 굽히는 냄새 얼마나 나고 뱀을 굽어가지고 온방이다 굽어가지고 타는 냄새처럼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목사 장로가 지옥에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땐 예수 잘 믿고 헌금을 그리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것 같은데도 있어요. 왜 지옥 갔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 죄를 씻어야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주 소수가 갑니다.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죄를 만약에 짓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못 안왔다가 막 주일날 가서 회개하지. 못 안왔다가 다음날 시간 정해가 산기도가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또 하나 되게 하라고,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백부자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백부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나를 위해서 아무도 중보해 준 사람 없습니다. 없지만 예수님이 중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의 영광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차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기존 성도와 이 새 신자가 있지요. 늦게 온 신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늦게 오는 성도는 서먹서먹합니다. 낯설기 때문에 그게 손님같이 느껴집니다. 오면 뭔가 어색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리를 잡은 분들이 나중에 온 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을 못 찾으면 찾아주고, 못 찾지 처음에 오면 찬송도 찾아주고, 식당에도 같이 가서 같이 밥도 먹어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얼른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신자와 또 새 신자가 하나 되기 위해서 늘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 되게 하소서 독동방송에서 그 하는 곳이 있지요. 그거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고,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운 데 가서 태극기 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만 되면, 저는 통일만 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는 빨갱이도 있고 새파란 것도 있지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사상이 또 이렇게 일찍부터 정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빨간물이 잘 안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이 삐뚤음하게 봅니다. 우리 아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좌파 목사도 많습니다. 좌파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한 60%가 좌파라 그러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디서 얘기했나, 목요일 집회 때 얘기했나요? 새 신자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양실로 오세요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걸 갔더니 마침 그 갔던 분이 애국자였던가 봐. 갔더니 시진핑 그림, 문재인 그림, 김정은이 사진 초상화 그려놓고 거기서 상담을 했는데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목사님 목양실이라면 성경 구절이 있든지 예수님의 액자가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진핑 사진, 김정은 사진, 문재인 사진이 탁 붙어있는데 기절할 뻔했다. 충격을 받았다. 여상거라. 물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기도할 제목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말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교육 받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 목사가 아마 일찍부터 정교조 교육을 안 받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들 구약성에 쭉 읽어보세요. 역대화 이런 말씀 읽어보면 이 성경책은요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 지나치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나라 위한 기도를 빼먹지 말고 한국 교회가 시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작은 새소만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교회에 오면요 이상하게 자식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그래요. 나는 모르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더디더라도 자식이 잘 되는 거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병은 다 고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연다면 2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아멘. 제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 의지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이제 2025년도에는 이제 성도의 빈자리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참 꽃이 피는 세수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감림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셨고 기도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그 기도 제목들이 낱낱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약한 자는 병을 고치시고 돈이 없는 자는 돈을 좀 주시고 자식의 골치 아픈 자는 자식을 고쳐주시고 어쨌든 아버지 세상만 교회는 하나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또 이 날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칩니다. 찬송가 400 아니야.